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삼매경 무상법품 제2 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러 열애장의 성품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장은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에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열애장이니 성품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이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만약 옳고 그름이 있게 되면 곧 온갖 망념이 일어나니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이 바로 생멸상이다. 보살이여, 본래의 성품과 모양을 관하면 이치가 절로 자족하고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은 도리에 이롭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어지럽게 움직여 본래의 희망만 잃게 할 뿐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러 열애장의 성품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열애장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장은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에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열애장이니 성품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에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열애장이니 하는 그 말 속에서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은 연기작용에서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난 만법을 말합니다.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 시비와 분별 없는 성품과 연기법성을 말합니다. 말은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에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열애장이라고 하지만 생멸하는 아르마리 모양, 즉 만법은 그 열애장이 아니고 금속의 말 뜻으로 보면 그래요. 그죠?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에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열애장이라니까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은 열애장이 아니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치가 곧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둘 다 열애장입니다. 원효대사께서 이 그 금강산매경을 해석한 금강산매경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이라는 것은 곧 공열애장이다. 다만 이걸 가운데 감추는 주체의 뜻을 드러내는 것일 뿐 이를 열애장이라 하지 않았다.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이라는 것은 감추는 주체, 이렇게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이고 그 속에 공은 싹 숨었다는 거예요. 열애장은 숨었다. 그래서 감추는 주체의 뜻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열애장이다 라는 것은 불공열애장이니 감춰진 대상, 이렇게 감춰져 있다. 대상이 뭐 좀 복잡해요.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다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상의 뜻에 의해서 열애장이라 한 것이다. 해가지고,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도 공열애장이라고 해서 열애장이라고 하고,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도 불공열애장이라 해서 역시 열애장이라 했습니다. 이름이 다른 겁니다. 공열애장, 열애장. 그렇게 내가 요쪽에서 보면은 왼쪽이고 요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에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한 법을 잘 모르니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각가지 나눠져가지고 온갖 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은 거지.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합칩니다. 말을.
하나로 몰아서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그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은 참 설명이 까다로운 게, 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비었다는 거고, 그죠? 불공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열애장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력, 우리가 쉽게 말해 생명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거와 비슷한데 사실 생명력만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설명을 하겠다. 원래 공열애장은 진여의 다른 이름, 진여가 뭡니까? 이 일체가 한 부분, 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그 법성 그 자체를 쉽게 말해서 불성, 부처, 도리, 진리, 법을 말하는 게 이제 진여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열애장은. 그래서 근본 진리를 말하는 게 공열애장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는 일체의 더러움에 물들지도 않고 또 더러움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공적한 모양이기 때문에 공적한. 그래서 공열애장이다 이렇게 하고, 불공열애장은 다른 말로 불공진여라고 하는데, 진여가 텅 비어있지만 그 안에 마치 바다가 모든 보물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다시 이 법계에 이렇게 많은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를 이루는 모든 덕을 조금도 모자람 없이 갖추고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든 인연만 되면 드러내야 하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불공열애장이라 한다. 그 뒤에 문 좀 닫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효대사가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을 공열애장이라 한 것은 생멸한 아르마리의 모양을 두고 공열애장이 한 게 아니고, 일체 만법이 인연에서 각가지 모양으로 변해도, 그렇게 생멸한 아르마리 모양으로 막 변해도 그것이 물들지 않는 열애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러면서 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일체 만법이 어떻게 변하든 시비하거나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일체 만법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 만법이 아르마리 모양이 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공열애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철학적인 요소가 많아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고 있으면. 머리가 지가 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애장은 시비분별 없는 공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공열애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이 열애장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인연만 되면 무엇이든지 무슨 모양이든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열애장. 그리고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여의 모습이 공적해서 그 모양을 볼 수 없으니,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열애장도 텅비기 때문에 공열애장이 하듯이, 이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은 그 열애의 본문의 모습은 텅비어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 거기서 만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만법을 만들어내는 모든 공덕들이 두루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없어. 그 모든 만법이 그것으로 인해 드러나기 때문에 열애장이 그냥 텅 빈 게 아니고 만법 그 자체를 꽉 차 있다고 해서 불공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런 측면을 보니까 불공열애장, 저런 측면을 보니까 공열애장 이렇다 이 말입니다. 시비분별 없는 거로 보니까 공열애장, 시비분별이 없지만 일사생활 만법을 다 드러내니까 불공열애장 이렇게 보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공열애장이라도 열애장이 시비가 없으니까 만법이 볼 때는 만법이 드러나는 것은 열애장이 시비가 없으니까 만법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또 불공열애장이라도 또 열애장 안에 만법을 드러내는 덕이 있으니까 또 만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열애장이든 불공열애장이든 참 다 만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과 열애장이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공열애장이니 불공열애장이 하는 것은 사실 그저 하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나누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결국 한 법이 무리법입니다. 무리법이기 때문에
열애장의 공덕인 그 일체가 열애장이 아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생미라는 아르마리의 모양입니까? 참 어떤 것을 일러 열애의 성품이 고야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그 해탈보살이 그대로 열애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이것도 더 복잡한 게 또 있어요. 이 삼종을 나누면은 능섭 열애장, 소섭 열애장, 음부 열애장 이렇게 해서 그 머리가 아파갖고 설명하면 너무 철학적이 되고 너무 현학적이 돼가지고 내가 설명 안 할 거예요. 머리 아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걸 알면 더 시비구비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치우고 어쨌든 열애장은 진여의 체, 즉 법신이면서도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어 연기법에 끊임없이 마음법을 드러내고 그 드러나는 마음법을 조금 더 여기지 않고 늘 함께하는 것을 일러 열애장이다. 그럼 우리가 일체가 한 법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신류 불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이제 이렇죠.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좀 이따 얘기하지만, 내가 무엇을 한다 하면, 내가 따로 있고 무엇을 하는 내가 또 따로 있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둘로 나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모든 중생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불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중생 그 자체가 불성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마치 불성이 중생이 마음 안에 어디에 숨겨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고 중생 그 자체가 불성이고 부처임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다. 그래서 이제 능선 열애장, 소섭 열애장, 음본 열애장 이 말은 뭐냐면은 열애 성품을 자기가 다 거둔다 해서 능섭이라 하고 또 마음법에 같이 따라다닌다고 소섭이라고 하고 그러고 그렇지만 마음법에 덮여있지만 그 덮여있는 게 아니고 망상이 한나를 일어나도록 놔두면서 그 안에 숨어있다고 해서 음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느끼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습이, 능습이, 음물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참 생각이라는 놈이 자꾸 복잡하게 좀 말하는 걸 절개하는 건지 몰라도 그냥 이거 아닙니다. 이게 열애장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만 소리 나는 이게 실제 열애장입니다. 우리가 차라고 한번 불러도 차 타고 가는 만 못하잖아요. 차라고 한번 설명해도 한번 타는 게 제일 최고거든.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사과는 이러니 저러니 교사도 만지게 먹게 하는 것만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래 두드리면 소리 나는 이거를 설명 막 하니까 열애장이니 공열애장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대로 열애장이고 부처고 그겁니다. 그걸 말로 하자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붙여갖고 설명한 것이 이겁니다. 불교 경전이고 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도 그렇고 다른 경에서도 내가 언제 슬픔한 적이 있더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말을 떼목같이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죠. 그렇게 내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저 입에서 말 나오는 게 저게 법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열애장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사실은 불이법이 되고 생사를 여의고 열반에 드는 게 아니고 생사적 열반입니다. 왜 생사적 열반입니까? 일체 마음법이 연기에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나고 죽고 변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나고 죽음이 없고 그것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 해서 그래서 생사적 열반이다. 가고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정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먹고 자고 막 끙끙거리는 이 자체가 바로 번뇌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밥을 하려면 밥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대로 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간에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좀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 잘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역시 그렇게 열심히 궁리하는 게 그게 번뇌가 아니고 그걸 자꾸 번뇌라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애장이.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리가 그대로 열애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남녀가 연애하면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알 때 비로소 최상승을 갖는 겁니다. 열애장이 따로 있고, 뭐 우리가 따로 있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러한 것이 이제 지금 말하지만 열애장을 몹신 그 자체고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이법의 법계에서 만약에 만법이 따로 있고 열애장이 따로 있는 것도 그건 불이법이 아니죠. 그래서 일체 만법이 이 한 법의 그 연기법의 작용에 의해서 나고 변하면서도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아주 법칙에 들어맞게 딱 엄정한 그 자로된 듯한 법칙에 의해서 또 공평무사하게 누구에도 평등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서 결정성이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어김이 없기 때문에 늘 그러하기 때문에 여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여하다 같으면 늘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일어날 만한 것이 일어나고 그렇게 딱딱 들어맞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맞다고 얘기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들어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일어난 게 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또 다가오는 물칠 수 없잖아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생각은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바람은 쉽지 않은 거고 세상 일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꾸로 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게 실제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다만 영화 스타트랙 다크니스인가 하여튼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우주 전쟁을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이제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 벌어진 것은 진실이다. 왜? 벌어졌으니까요. 우린 이걸 안 본다만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려 하거든요. 벌어진 걸 다 틀렸다고 안 벌어진 걸 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를 이치를 실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의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그것이 여의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부는 때는 태풍 받아들이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일체만법이 불구부정이기 때문에 또 생사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변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한 생각이 우리 몸에 드는 이 생각이 안 죽을 하니까 죽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생각만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안 죽는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헛되지고 할 뿐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세상의 일을 천신이 자기 생각으로 지배하고 분별해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어찌 한 개인의 생각이 이 우주법계하고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주법이 흘러가는 게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래 그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법이 결정성을 가지고 여야에서 본래 그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체 만법이 여러 장을 품고 있는 것이면서도 단지 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장 그 자체로 만법으로 놔두기 때문에 만법이 바로 여러 장입니다. 이대로 이게 바로 여러 장입니다. 카는게 바로 여러 장입니다. 여러 장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고 이런 손에 만들어지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열애장이 감추어져 있다느니 중생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꾸 내재되는 무엇과 그것이 드러난 행과 작용을 분리시키는 버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윤기붕이가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면 윤기붕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것이 지금 여기 와서 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우주는 뭡니까? 매 순간밖에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없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고, 기억성이 있고. 현재도 지금 계속 변하잖아요. 현재 지금 뭡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현재라는 게 없어요. 현재는 하는 순간 변해요. 미래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매 순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없어요. 이것 하면 지나가고, 이것 하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기붕이 딴 데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윤기붕이라. 매 순간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이 윤기붕이지. 이름을 붙여서 윤기붕이에요.
그 이름 없는 무엇이 계속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 매 순간 나라. 고정된 나가 아니고 매 순간 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고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다움을 찾는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모양을 지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인격 때문에 뭡니까? 그냥 숙수 못하고 주저하고 시비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인격 생각 기억 때문에 우리는 시비분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시비분별이 없죠. 그냥 인연이 적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남의 칭찬에 또는 경멸에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왜? 내가 그냥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원설성실성이고 공유대장이고 불공유대장이고 법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계속 뭐가 존재하고 있고 나는 그것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생각이 보존된 것 같으면 어릴 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안 똑같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생각, 아니 아침에 먹었던 반찬도 저녁 때만 먹기 싫은데 어떻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생각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기 위해서 불성님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대로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공일회장, 불공일회장, 뭐 소섬일회장, 능섬일회장, 뭐 엄분일회장 이런 말 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옛날 조사들이 올라가다 주장자 팡 때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래요. 근데 그래 버리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 성의가 없으니까 좀 말을 좀 해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버릇이 자꾸 말을 따라가는데 그 한순간에 더 때려치우고 저렇게 말하는 게 저거구나 하고 알아보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보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이지. 내용을 지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모양을 보고 저것이 어떻다 저렇다 저 사람 누구다라는 생각을 지어버리면 그냥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의미를 붙이니까 아이고 저분은 오늘따라 왜 저런 얼굴 갖고 있지 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근데 매 순간 보면 늘 그냥 무엇이고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나무의 거마선이 아무것도 없어. 다 있는데. 이런. 그렇게 매 순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고 나도 열어버리고 마음법이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살면 돼요. 따로 법을 찾거나 따로 날 펼칠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이제 사람들의 버릇 때문에 이제 행하는 주체와 행하는 모양을 나누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 삼라만성은 연기법 외에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늘 매 순간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연기법이 없으면 마음법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생긴다 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대로 없으면 시간이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그게 없어. 왜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대로 있더만 그것을 보고 있는 나도 생각이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시간이 없죠. 모든 게 멈춰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시간이 있겠습니까? 천년만년 흘러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우주의 실상입니다. 사실은. 그 생각이 자꾸 시간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 어떤 행한다는 게 승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만들어야 돼요. 행하면 행하는 그때 그것이 어떤 무엇이 그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무제가 달마조상한테 내 앞에 있는 그들은 누구요? 하니 몰라요. 모르지. 계속 변하는데 무슨 누구 나를 지금 앞에 앉아있는 납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이 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에 버릇이 생긴 이유는 우리 기억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우리에게 기억이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 순간순간 변하는 모양은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걸 기억이 담지 않기 때문에 이 우주는 모양이 없어요. 그냥 흐름만 느낀다. 흐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둔감한 감각과 기억에 의지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직 그 순간에 생각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고 생각이 바로 우리입니다. 생각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그 모습과 이 우주만법과 또 불이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성이 중생 안에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생 안에 불성이 있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중생이 그대로 불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배제해야지 불경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법계가 이래같이인데 열애장이 마치 마음법에 내재되어 있어 마음법과 열애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하지만 실제로는 열애장이 바로 마음법이고 마음법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보살, 해탈보살과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처님이 그대로 열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이 안에 무슨 숨은 뜻이 없으니 이게 그냥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저를 보고 있는 그게 다 법이고 부처입니다. 딴 게 없어요. 만약에 열애장이 따로 숨어있다고 숨어있는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불교를 믿으면서도 브라만과 아트만을 믿는 겁니다. 힌두교의 브라만은 뭡니까? 이 우주가 있고 우주를 관장하는 진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또 세월을 내려오면서 개인의 마음, 개인 안에 개체적인 진화가 따로 있다. 그게 아트만이잖아요. 그게 힌두교입니다. 불교는 힌두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열애장은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의 이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생멸의 모습인 만법이나 그것을 드러내는 이 한법이나 모두 한법이요 열애장인 불이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찾을 것이 없이 찾는 근원이 바로 불이법이고 부처고 열애장이고 매 순간 이 모습 그대로 바로 열애장이고 법이고 깨달은 모습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법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매 순간 하는 말에 또 속아가지고 매 순간 살아야지. 과거의 기억을 쭉 매 순간을 생각해야 법이고 깨달음이구나 하고 생각 또 이 순간이 지나면은 법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면서 매 순간에 막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해도 우리는 매 순간 살아요. 우리가 매 순간 살지 않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매 순간 살지 뭐게 과거에 삽니까? 미래에 삽니까? 늘 여기 살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살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순간 살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불이법이고 결정성이고 본래그라고 여야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하고 이 우주 간통 속으로 움직이는 법이 그게 열장입니다. 성품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성품이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또 좀 머리 아프게 공열회장에서 진리의 채로 항상 공적해서 일체의 영법에 물들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고요하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불공열회장으로도 갖추지 못한 덕이 없으나 감춰져 있기 때문에 고요하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열회장에서는 만법이 어떻게 일어나든 어떤 시비도 분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불공열회장에서는 감추어져 있지만 갖춘 그 수많은 덕들이 조금도 변함없이 늘 그대로 항상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고요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법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 아니야. 마음법에 똑같이 붙어 마음법이 변하도록 그 성품이 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잘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할 걸 몰라. 그냥, 참, 제가 벌써 진짜 어려워요. 하여튼,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법이 돌아가는 것이, 근데 이게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법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늘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달마조선의대로 이 마음법은 마음이 움직이지만은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갖 일을 하지만은 본래 그러함을 일체 시비 분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인연 따라 본래 그러함을 따라가면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가고 밥을 먹을 때 내가 뭘 한다 움직인다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거기는 움직이지만 움직임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하나라도 뒷거리 들어가지고 이해가 생기면 그때부터 막 복잡하고 움직이시죠. 그래서 막 시끄럽고 막 복잡하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일제마음법은 원래 그래가지고 어떤 부딪힘도 없고 충돌이 없고 늘 한 법칙으로 착 돌아가기 때문에 고요하고 움직이지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한 톨의 밥도 씹은 적이 없다.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도 한 톨의 땅을 밟은 적이 없다는 것도 계속 밟지만 그게 전혀 마음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통해요. 이것만 알면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소리 나는 거.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래서 마음법이 어떻게 일어나든 어떤 시비와 분별이 없는 공연회장과 마음법을 내는 모든 덕을 변함없이 늘 가지고 있는 불공연회장 때문에 일체 마음법이 늘 인연으로 여야하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과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앉아서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다 공이든 불공이든 열애장 때문이고 우리가 밥 먹고 말하고 또 쉬고 자고 하는 것도 역시 이 함부의 성품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고 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고 지금도 또 늘 말하지만 일체가 함부고 이 법과 마음법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열애장이 바로 우리고 우리가 법 자체고 우리가 바로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리 이걸 알아도 뭐 중요한 게 우리가 안다고 시험 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나? 이걸 아는 이유는 이제 이 법이 원래 본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할 게 없구나 하고 시비를 안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치가 원래 이러는데 내가 괜히 그거 뭐 시비했네? 이치를 알면 우리가 생각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본래 모습, 즉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본래 면목이 뭡니까? 내 본래 면목은 내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 그 위에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계속 가면 어디 나옵니까? 근본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본래 면목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니까 헷갈려. 그냥 그 자리입니다. 원래 그 최초의 그 근본 자리. 그게 본래 면목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더 이상 위치가 분명해져가지고 더 이상 분리와 갈등이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품이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어서 어떤 것이든 포함하고 또 거기에 적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돌아가듯이 가지런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하니까 복잡해 보이지 이 법이 만나게 스스로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지도 않겠죠. 가지런하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끄럽게 보내고 그게 우리가 그 시비하니까 우리가 고치려 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그냥 옳구나 하고 나면 안 고치려 하겠죠. 이 마법도 마찬가지죠.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안 고치는 거예요. 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야한 거고, 여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분별한 거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려면 성품을 알아가지고 성품과 똑같이 행해야 돼요. 시비분별 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오늘 얘기한 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이해이고 이건 이해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면목의 성품과 같이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그 자체임을 늘 걔네가 혼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종이 되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주인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문득문득 종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하면 이게 서서히 바뀌잖아요. 그처럼 내가 제각하는 일체가 한 부분 내가 붙여달라는 게 자꾸 대내라. 그러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수행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내가 법이다. 일체가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많은 경전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법이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깨달으면은 이 경전은 절로 읽혀요. 그 공부할 필요 없어요. 깨닫기 전에. 제가 빠져 공부해놔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엉터리 공부이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 경전 공부 아무리 해놔봐야 그건 진짜 엉터리 공부지. 깨닫고 난 뒤에 보면은 진짜 읽히거든요. 그래서 약산 영 순서가 뭡니까? 자기 제대로 들고 책 보지 마라 하잖아요. 쓸데없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죠. 그 다음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생멸하는 아름아리의 모양입니까? 역시 이렇게 묻는 해탈보살의 모양이 또한 생멸하는 아름아리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생멸하는 아름아리의 모양도 역시 여러 장입니다. 일체가 한 부분이 다른 것이 일체 없습니다. 하지만 해탈보살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비록 아르마리의 모양도 이 한 법의 작용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여러 장이지만은 그 내용은 우리가 망념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허망하고 번뇌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무엇이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하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망념도 망상도 여러 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하지만 그 중에 망상을 일으켜서 번뇌에 빠지잖아요.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여러 장도 인연이 되면 다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 망상도 들어있는 겁니다. 단 인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우리도 인간도 맨 여러 장이고 없고 겁이잖아요. 인간에게만 이 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하는 아르마리 모양도 공여러장이고 여러장이긴 하지만은 그 내용은 망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의야지 비로소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장이 비록 이제 만법에 물들지는 않지만은 만법의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되도록 내어주는 공덕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르마리의 모양조차도 시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뤄내게 하기 때문에 아르마리 모양이 생멸하는 아르마리 모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은 아르마리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도 시비하지 않는 여러 장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아버리면 뭐합니까? 내가 생각을 안 따라가고 그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비 분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면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아르마리 모양을 따라다니는 공부를 하거든요. 근본을 보지 않고. 여러 장을 얘기하는 것은 드러난 만법이 어떻게 드러나도 다 그 드러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러 장이 늘 여의하고 움직이지 않고 평등 무사하기 때문에 공정무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실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 법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연회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면 내게서 절로 망상을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금강상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비분별하는 망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연회장이 본래 성품이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그것이 망념이든 정념이든 어떤 것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 시비분별 없는 등빈 마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열애장의 망상조차도 시비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모르게 생멸하는 아르마리 모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다시 시비하지 않으면 바로 열애장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거 하나 되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애장 성품으로 인해서 인연에 의해 어떤 모양이 일어나더라도 하루 종일 밥을 먹더라도 한 톨이 쌀을 씹은 적이 없는 그런 공직해서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2분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늘 여여에서 본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분별의 시혜고 또 모든 것을 시비하지 않고 원만하게 비춘다 해서 대원경지,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경지, 모든 것을 비추는 그런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책을 읽어서 하냐고 뭐 거룩하게 말만 한다 그게 거룩한 깨달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끌달림 없이 늘 여야 하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알아야 될 이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탈불라시 보살이 이러한 생미라는 모양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 물은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이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이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만약 옳고 그름이 있게 되면 온갖 망념이 일어나니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이 바로 생멸하는 모양이다. 생멸상이다. 이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이거는 일체가 한 법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치라는 것은 이와 이치와 현상이 서로 걸림이 없는 법에서 말하는 이입니다. 이사무예법 할 때 이. 이렇게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 한 법인, 이 구리법인 이치는 모든 것이 드러내는 근본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성을 말하고 또 우주 삼라만성 중에 이 법신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구리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이 사실만 사실은 분명하게 깨달아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시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일체가 옳고 그름이 없고 일체가 한 법이었어. 두 가지 성품이 없다는 걸 분명히 딱 깨달으면 더 이상 알 게 없죠. 그것을 끝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소만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습 때문에 문득문득 일어나는 소양 속에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치로 드러난 만법이 비록 연기의 법칙과 자기에서 각가지 모양으로 드러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그것을 또 자기가 느끼더라도 일체가 한 법임을 아는 그 마음은 이 법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만법인 사이도 어떤 옳고 그름도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이사무예법을 깨달았다. 이사무예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인 법신과 사인 만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걸림이 없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음을 사실 얻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을 때 대부분이 이사무예법을 먼저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일체 만법이 전날 이 한 법의 법성으로 인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한 법이 없으면 만법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이 한 법의 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을 깨닫거나 아니면 본래 아무 일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안에 또 모든 게 다 생각을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상으로 번뇌에 빠지는 것은 이 드러난 만법이 한 법에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고 일일이 그걸 모양 따라다니면서 의미를 붙이고 옳고 그름 따지고 좋다 나쁘고 따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번뇌에 빠지다가 콩 알고 오늘 또 모든 게 다 하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사무예법에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분명히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치에 옳고 그름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치에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옳고 그름이 있게 되면은 곧 온갖 망념이 일어나니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이 바로 생겨집니다. 이 말은 이 법과 세상 만법 자체에는 망념을 일으킬 만한 법이 없는데 오로지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12분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생각을 지어가지고 대상 경계에 덮어 씌워서 보기 때문에 12분별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법계에 망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법계에서 망념을 일으킬 만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망념은 또 나의 기분이나 대상의 인연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생멸상이다.
나고 죽는 거다. 그 생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매 순간 생각이 와 다 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 헤아리게 되면 늘 생사에 끄달리게 되고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멸상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회입니다. 죽어서 나는 윤회가 아니고 우리 생각이 맨날 죽었다 살아났다가 고통이 갔다가 희노애락을 막 이렇게 점철하는 것을 일러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여 본래 성품과 모양을 반하면 이치가 절로 자족하고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은 도리에 이롭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어지럽게 움직여 본래의 심왕만 잃게 할 뿐이다. 본래 면목의 성품은 여여함이고 결정성입니다. 여여함이랑 결정성이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드러난 일체 만법도 그 성품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땜이 없고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갖 망상을 짓더라도 망상은 내용뿐이고 그 망상을 짓는 그 작용 시스템은 너무나 청정하고 법칙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다 하죠. 그래서 육조스님 당경에서 사람의 성품이 청정해서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생각을 한다. 욕하면 사람이 와 청정한데 선한 행하고 악한 행을 하고 이거는 행을 바라보는 거고 그렇게 하기에는 성품을 바라보면은 이 성품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을 똑같이 해요. 달마조사가 보면은 일반인들도 견성하면 성불을 한다 그랬거든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니 일반 사람은 성욕을 여의지는데 어떻게 견성하여 성불을 합니까? 나는 견성을 얘기했고 성욕을 얘기하지 않다. 그렇게 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근본을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드러나는 걸만 본단 말이에요. 남녀가 일반인은 남녀가 있어 성욕이 있는데 이 모양을 본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보지 말고 견성이라는 성품을 봐야 돼요. 그걸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말한 게 있잖아요. 뒤에 나옵니다. 본래의 성품과 모양을 반하면 이치가 절로 자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살이여 본래의 성품과 모양을 반하면은 이치가 절로 자족하고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은 도리에 이롭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어지럽게 움직여 본래의 희망만 잃게 할 겁니다. 본래 면목의 성품은 제가 그때 그것으로 드러난 성품도 아까 말했듯이 사땡과 어긋남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야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이 여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생각 붙여갖고 또 다른 의심과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이 바로 여야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온갖 일을 하지만은 마음의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여야. 이게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루 종일 밥 먹고 한돌에 살을 씹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밥 먹는 거 간혹 잊어버리잖아요. 점심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왜냐면 점심 밥 먹는데 둘이 시비를 안 하잖아요. 그냥 먹거든. 또 의미를 안 붙이거든요. 그 순간에는 맛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생각에 있는 거 가지고 시비가 내가 왜 이런 생각하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밥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여야하는 겁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계속 중복해서 말하지만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늘 시비분별 예의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만법이 이 한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한번 삭김없이 정확한 법칙과 인연을 따라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더라도 그 인연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들어맞아가지고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일어나는 결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톱을 자르면 잘리는 게 이 법이다. 나무를 톱으로 잘라가 안 잘리는 나무가 있습니까? 이건 다 잘려요. 그렇죠? 플라스틱 볼펜을 불에 지우면 다 녹아요. 이게 본래도라는 겁니다. 금강성은 어떤 것으로 부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그게 결정성. 결정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해서 내 12분비를 여의라. 그리고 또 사실
이 사실을 문득 깨달아 분명해지면은 진짜 순간적으로 의심이 다 사라지고 망령과 번뇌도 일시에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4개월을 거의 울고 다녔지만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한 생각이나 그런 게 싹 지나가면서 모든 고통이 사라져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 안 돼요. 찰나요. 4개월 그렇게 무겁던 것이 흔적도 없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노력해서 없앤 게 아니고 한 생각에 사라져요. 이게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성품과 모양을 관하면 이치가 절로 자족하고 라고 합니다. 본래의 성품을 모양을 관해가지고 이치가 절로 자족합니다. 관하면. 하지만 우주삼라만상의 일은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일어나는 결정성 때문에 한 개인의 생각과 헤아림으로 원한다고 번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또 또한 결정성이라고 하고 유의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이 생각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자기의 오류를 점검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게 약한가 하면 이 생각의 태생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돌이 막 날아오는데 저기 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망설여서 맞아요. 순간 딱 하나 딱 옳다 믿고 딱 피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 스스로 점검하는 기능이 많으면 저 나랑 속도가 들었는데 저게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이렇게 하면 더 맞아버린다. 우리 생각은 자기를 의심하는 기능이 참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말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굳이 고집하고 끝내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생각과 온갖 헤아림입니다. 이것이 도리를 어글뜨리게 도리에 이르지 못하고 이 또 생각들이 그냥 한 개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가고 온갖 생각을 일으켜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어지럽게 움직여서 본래의 심황을 잃게 합니다. 심황이라는 것은 물성을 말합니다. 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황은 마음의 한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개별적인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일으키는 통괄적인 그 근본 원리를 심황이라고 합니다. 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황이라고 하는데 불성 또는 열애장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황을 잃는다고 말하는 정말 심황을 잃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성과 열애장을 잃을 수 있습니까? 잃는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 볼 인연의 끈을 놓쳐버린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을 종자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물론 또 나중에 다른 인연을 또 살릴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그걸 잃어버린다. 깨달을 불심하다 꺼뜨려버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했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외도들이 막 와서 막 뭐라 그러면 어떨 때는 대답하지 어떨 때는 대답 따로 가만히 안 됩니다. 말같지 않은 또 대답 안 하는 게 또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 이 말은 법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읽지도 않거든요. 그걸 읽지도 않는 사람은 일반할 이유가 없죠.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는 가방끈이 짧아야 공부를 잘하는 걸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고집 엎드리는 걸 잘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르친 사람들 중에 선생님 말을 더 따라 해석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따라요. 실제로. 오래 공부한 사람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지식 말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시비할 근거가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시비에 마음이 없는 거죠.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이 법을 오래 공부한 사람일수록 선지식의 말을 걷는 거더라고. 듣기보다는 내가 들은 건 내가 배운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할까? 응?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맞나? 지금 될까? 이렇게 말하고 온갖 생각으로 미치고 옳고 그런 따지고 그래 조금이라도 지하고 안 맞으면 싹 돌아서 더 뒤돌아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오래 배우고 그래서 자신이 오래 배우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하면서 경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공부를 자신의 아르마를 이리저리 재단하고 시비하고는 끝내 자신의 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좀 제대로 좀 지혜만 있으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을 그렇게 했으면 한 번쯤은 자기가 옳은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상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아산뿐만 아니고 이제 수사상까지 붙어. 난 이만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그 경고돼가지고 자기 생각이 못하고 하고 돌이켜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막 가르쳐요. 근데 누가 와서 성장을 깨달았다 하면 못 깨달아요. 그렇지만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사람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냐고 물어보라고 했죠. 이런 사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다상의 그 아상에다가 수다상까지 곁들여가지고 끝내 선지식의 바른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을 돌아보는 그 시선마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래 심함을 잃게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선지식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수행 중에 가장 수승한 수행은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에 말하는 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선지식의 말을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아상이 10거나 없으면 깨달으면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지만 선지식의 말을 의심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으로도 들은 말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지가 옳다고 막 쥐고 있는 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상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게 강하지 않으면 곧 뿌리고 선지식을 따라가지만은 그것이 강한 사람은 끝내 자신의 알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선지식을 의심하고 욕하고 돌아서 그 화엄경에서 화엄성상 법상에서 부처님을 욕하고 떨치고 일어난 그 외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끝내 못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을 잃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법입니다. 불이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생각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는데 뭐 따라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이게 불법. 이게 뭐 쫙 자르면 잘리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장하면 자는 게 불이법이지.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단 한 찰나도 단 한치의 간격도 벌어짐이 없이 법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법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니까 늘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임을 놓지 않고 되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멸하는 아르마리의 모양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따로 일체가 한 법에서 여러 장이 따로 어디에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자신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종이 돼가 가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주인이지 자꾸 되뇌이는 것이 훈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꾸 종수버릇을 없애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부처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늘 내가 부처다 일체간도주다라고 믿고 되뇌세요. 그래야지 이름하여 이치를 감추고 드러나지 않는 열애장. 그죠? 내 안에 있는 그 불성을 활활 피워서 개합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